이제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들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를 내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너무 막연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각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을 시켜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죠.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곁에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과연 이분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내가 다 들어주기가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나는 사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다르게 또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안 통해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같이 몇십 년을 살고 또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있고 그의 삶이 있고 나와 그는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내가 다 들어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줘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모든이라는 게 우리가 참 막막한 거예요. 모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무엇이야? 도대체 몇 가지야? 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를 해갖고 산다고 할진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그 하나님의 도에 내가 맞게 살아가는 걸까요? 라고. 그 다음에는요, 또 솔직히 말해서 전 예전에 이런 말 잘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하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러실걸요. 내가 세상 살면서 직장 상사 섬겨야지, 남편 섬겨야지, 요즘엔 또 자식들이 또 왕이잖아.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뭐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넣었다며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내는 부모님이 진짜 계시다며요. 그분이 뭐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젊은 분들이 그걸 못 견디고 막 자살을 하시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아동보호법이 아니라 선생님들 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그랬는데 이분 사표 내셨어요. 말렸어요. 옆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니 못하겠대요. 아이들이 욕을 한대요. 중학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욕을 한대요. 근데 그게 그냥 이 수업 시간에 그대로 내뱉어지고 그걸 복참을 하고 떠들어댄대요. 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야단칠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바른 생활, 도덕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의 사표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저 이미 10년 전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아니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살면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보려고 그러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내가 발을 서보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벽에 이런 어떤 요구하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반발 심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여과 없이 전하는 목사님들은 자신도 분명히 지키지 못할진데 저렇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을까? 이중인격자로 낙인 찍히기 딱 좋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나는 이게 또 이상한 잣대에 이제 휘발리기 쉬워요. 어떤 거냐면 가족이 살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아주 가차 없이 뒤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다 이게 또 이게 괜찮은데 어떤 상대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랄까 죄인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같이 부흥에 참석을 했답니다. 다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집에 왔어요. 은혜 받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심을 하셨어요. 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강사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좀 더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자마자 대판 싸움이 더 났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는 너 똑바로 들었죠 오늘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앞으로 나 사랑해. 그쵸?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울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머니가 좀 회개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그래서 더 싸우다가 더 난장판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사실 다른 신들은요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제재를 가해서 조금 힘들다 이런 분은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믿을 건지 아닐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쓰기는 불교라고 써요. 근데 1년에 몇 번 갑니까? 놀러 가서 한 번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갈 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뭐 무슨 요일에 예배 드려라. 어디까지 예배를 드려라. 이런 강요 전혀 안 해. 절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누가 뭐라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가시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절대 안 해. 우리는 뭐예요? 술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아유 예배 끝나고 요셉회에서는 막걸리 준비하고 마리아회에서는 부침개 부쳐요. 그게 주보에 나와요. 제가 여기 원당 성당의 주보를 보고 박수를 치고 오셨어요. 야 우리 2부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릴까? 빈대떡으로 가자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천주교도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분은 계속 다니시는데 또 아닌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미사에 참석하면 또 되는 종교도 있고 또 수많은 또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이걸 반드시 지켜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요를 하는 그런 종교도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다 좋겠어요. 행복이란 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복일까요? 뭘 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근데 그거조차 또 막막해요. 좋은 옷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을 사면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말하잖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돈을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한 단잠은 돈을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돈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힘쓰고 애써서 땀 흘린 결과물이 돈인데 그거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거 되더냐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걸고 투자를 하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왜 입을 다 꽉 다무는 분이 계셔? 혹시 실수할까봐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막 요구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너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중에서 그냥 다 성경에 있는 거 한꺼번에 다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기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하면 나는 매주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셔서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미 들어가는 것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여정 중에 있지만, 광야 중에 있지만 반드시 나는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청명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믿겠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땅,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땅, 우리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 우리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지키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여기에 있는 말씀만이라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이 그냥 내 인생이 여기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너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믿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 아니요,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모든 것이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의 내 인생이 그 가운데 하나의 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의 경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내려오는 믿음의 뿌리에서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또 내가 믿음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러분 이거를 다 하지 못하고 여기 내 대해서 이게 끊어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가오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핵폭탄, 뭐 저기서 뭐 무슨 불,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생명에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이거를 나는 생명의 길을 받았고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다닐까 말까,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내가 이거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럴 자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내 후손에게 또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이제 나 잘 믿고 왔어요. 가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믿음의 대를 끊어놓고 왔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행사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야. 그거는 부모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8일 만에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를 할례를 행함으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8일 된 거를 갖다가 그거를 90도를 갈아서 그 성기에다가 대서 피를 흘려가면서 아이를 말하자면 오늘의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료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어떤 여러분 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90도를 정말 곱게 갈아서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어린아이 8일 된 거에 표피를 베어서 그거를 던지면서 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는 여러분 죽음의 고통.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 하고요. 그것만 하고 다니는 유대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누가 했다는데 한 1000불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진짜 그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울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알아봤더니 이 몸에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생후 8일 만에 최고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고통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는 그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 신비가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보세요. 8일 만에 태어난 애가 목숨을 건 할례를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이라는 거 내가 결정하고 또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60, 70년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를 바꾼다? 엄청 힘든 거예요. 8일 만에 태어나는 내가 울고불고 죽음을 통과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바꾼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과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는 내 마음에 내 그 가죽을 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4장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3절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요.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같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사고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경험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나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연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좁은 뜻이에요. 신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게 신념일 수 있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살고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사는데 근데 그게 신념은 뭐냐면요. 신념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 이거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변하는 것 아니죠? 끊임없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 그러니까 이런 신념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죠. 나는 절대 남에게 도둑질 안 해. 그건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를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더 유익을 주고 같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저런 먹이식으로 그 마음이 변화하고 바뀌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유연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고집을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요.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밀가루 한 덩어리 했는데 내가 수제비를 먹고 싶으면 수제비를 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칼국수를 만들고 싶으면 칼국수를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형틀이 바뀌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밀가루가 그게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모양이 돼주고 이럴 때는 이런 모양이 돼준 거야. 누군가에게 맞춰줄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고 이렇다 하면 거기에 내가 맞춰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나는 나야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습으로도 맞춰줄 수 있고 저 모습으로도 맞춰줄 수 있고 내가 계획했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고 요구할 때는 그러면 나는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도 동의를 안 해요. 누가 뭐를 이걸 하자 가만히 있어요. 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라도 왜 그걸로 해? 이걸로 하지? 그래. 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 얘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나은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뭐만 하면 반드시 그거는 틀렸고 이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의미 있을 때도 의미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상대방의 그 얘기를 계속 듣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면 내가 한 건 다 틀린 거야. 그쵸? 내가 뭐를 결정해서 내가 한 거는 다 틀렸고 다 부족하고 다 안 돼야. 그렇다 해서 본인이 설선수범해서 그 일을 행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의해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고집, 이기주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다 그러면 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안 바꾸고 살아. 근데 뭐라냐? 거기에 가시덤불이 많아서 파종을 하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야기가 여기 에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분명히 있어요.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렸어요. 그걸 누가 다 먹었더라? 새들이 먹어버렸더라. 그 다음에는요, 길가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딱딱한 땅이에요. 굳은 땅에 뿌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싹이 트지 못하더라. 내가 씨는 뿌렸는데 나중에 가서 열매를 거두려니까 거둘 열매가 없더라. 결론은 뭡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다. 열매 없는 인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으나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오히려 더 성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이것마저 무너지고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진짜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위기보다는 성을 허물어 버리세요. 나를 지키는 성을 낮춰버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나 서로가 모두가 같이 라는 개념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나야가 아닌 고독한 늑대가 되지 말고 고독한 여우가 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고 나를 위해서 언젠가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뻗쳤을 때 그 손을 잡아줄 자들을 여러분 많이 옆에서 같이 사세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와. 그리고 그 우물에다 침 뱉고 돌아섰대.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와서 다시 그 침 뱉은 우물을 먹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다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나 이제 끝인 것 같죠? 천만에요.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아시겠던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저러지 하던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고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인생. 어떻게 해서 저럴까? 그런데 그 어떻게가 내 인생에도 불현듯 찾아와서 나에게 그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고 십자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은 여러분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유아독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의 할례를 해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내가 죽는 것만큼 고통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포기한다는 게 쉬운 건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내가 갑자기 내려놓고 나를 부서뜨리는 게 쉬운 걸까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애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더 힘든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렇게 해라. 목이 곧아요. 남의 말한 건 절대 안 들어. 남이 말하면 비웃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나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안 하지. 그거는 정말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봤어요. 말 듣는 애와 말 듣지 않는 애. 말을 타일러서 들었으면 그거는 끝이에요. 근데 결국은 매를 들어야지, 매를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 매를 들고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열 쉰다. 빨리 해라. 열, 아홉, 여덟, 아홉. 안 해보셨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빗자루 들고. 나중에 이제 새해부터는 다시 또 카운트다운 들어와. 셋이다. 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셋바. 돌바. 그래도 안 돼. 알아도 도끼는 두고 때려봐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럼 맞아서 좋을 거 보이죠. 때리는 엄마가 좋아. 맞는 지가 좋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거. 고집부려서 뭐하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나는 나야.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좋을 거 보는 거야. 내가 살아온 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그게 아닐 때는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 이 늙은 남자들이 돈만 벌면 늙은 부인 벌고 젊은 여자 아내를 맞이래. 두 가지래요. 반응이 좋다. 반응.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이거 뭐를 사줘도 우리 야 이거 사왔어. 더 이따 볼게. 이거지. 이거 본부인들이야. 그런데 젊은 여자들은 뭐라? 좋다. 가야 된다. 이거. 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 남자들이 살맛이 나.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쓰려고 해도 이 여자는 그거를 받아줄 준비가 안 돼. 그거는 또 왜 사왔니? 그 비싼 걸 뭐하러 사왔니? 있는데도 사왔어. 나 원래 그런 거 싫어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 다음 뭐야? 싸늘한 반.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조각 지쳐버리고 돈만 벌었다 그러면 그냥 젊은 언니들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언니들. 그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변화무쌍한 거야. 수시로 변해주는 거야. 칠면조같이 변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옛날에 고생 죽자고 한 조광지처들 늙어놓고 남편 돈 벌면 다 버림받고 이갈면서 산다. 뒷방에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다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너무 묵은 땅이고 우리가 너무 늙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면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목이 곧다 해서 내가 이거
변하지 않고 나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당신 참 신념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밀어나고 고집고통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한 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 그러면은요 얼른 내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를 내가 자제하고 내려놓고 얼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여러분 묵은 땅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거두셔서 여러분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 땅이 뭐예요? 온유한 땅. 뿐만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외모를 갖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재판할 때 얼굴을 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눈을 뜨고 이 사람을 봐요. 입은 옷이 뭐가 어떠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걸 보면서 재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 눈 감고 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타나는 것 외적인 모든 조건들 나는 안다.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셔도 헛된 외모를 가지고 헛된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나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뭐야 척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보시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그걸로 보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 안 속아요. 처음에는 몰라서 한두 번 속을지 모르지만 척이구나 별것 없구나 다 사람들도 알아요.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는 척 하는 거지 알지 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바보예요? 나한테 다 넘어가요? 아니 그냥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쓸데없는 허세와 허수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고 나를 택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도 나의 외적인 가지고 나를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적인 것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사람에게인가 평가와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 뭡니까?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누가 가졌고 누가 가지잖아. 하나님 앞에 가진 자가 최고예요. 보세요. 다윗의 집은 점점 승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더라? 점점 약하여지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에요. 근데 실상은요. 그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가 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본인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저기 가면은 그 어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말하죠. 나는 당신의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아. 다윗이 얼마나 기절초풍이었겠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말하죠. 나는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아. 그때 나를 도와달라. 보십시오. 쫓기는 자예요. 목동이에요. 칼 한 자루 없이 도망다니는 자예요. 사울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을 알아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는 저 쫓기는 약자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요. 나중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슬픈 땅 로암미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불러다가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젊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다윗을 알아줘.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모를 가지고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여러분이 적금 통장에 적금이 꽉 차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뿌듯해요. 배가 불러요. 걱정이 없어요.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쌓여 있어요. 내가 다급할 때 그 통장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기겠냐? 천만의 말씀.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별일 있겠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안 걸릴 줄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암이 걸린다면 유방암이 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11월 달에 초음파 했는데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0.4cm가 있었대는데 아니라고 그냥 혹이라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초음파 또 했어요. 의사가 읽고 그냥 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딴 병원에 저 강남에 가서 했더니 그 유명한 선생님이 이거 아니었는데 이때 왜 안 하고 키웠냐고. 아, 저같이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어. 이런 일도 있더라. 나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검진을 하면 나는 이런 일 나한테 안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외모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가 아니야. 아무리 뭐가 저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가 가난한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 복을 받은 자인가 저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자고 기도하면서 많은 중보의 기도를 통장을 갖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그 모든 것에 위기 때 갚아주시는 분이라. 외모 가지고 껐떡대지 마세요. 사람들 조롱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서 온유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지.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 가족끼리 몰랐는데 아들, 딸을 다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게 우리 딸이 뭐라냐면 고등학교 때였어.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말고 이번에 처음이야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 유명한 돈가스 집을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먹고도 싶었는데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연신내 어디 그 작은 시장에서 돈가스 튀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옷은 청바지 3개. 짐을 싸러 백종원 씨가 들어갔는데 쌀 짐이 없는 거야. 남자가 옷이라는 게 청바지 3벌에 티 몇 장에 장바 하나. 그 전에 일식집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돈가스 집을 가지는 걸 없으니까 이거를 월세를 해서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매일 하는 말이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그 백종원의 그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봤냐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난 동병상련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참 있죠. 숨어있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야. 그 무시당하던 사람들.
나는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울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물 나게 했던 남자가 이 남자예요. 근데 그 백종원 씨가 가서 이제 돈가스를 튀겨서 먹고 이 사람이 피가 마르게 그 백종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랬다가 백종원 씨가 단언컨대 이 돈가스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굴을 가리고 크게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때 수건을 대고 울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들하고 세훈이가 7시 반에 나가서 줄을 서. 그러면 10시부터 찍을 수 있어, 이제. 10시에 그 기계가 열려. 그러면은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찍으면, 근데 벌써 뭐 몇십 번이야. 벌써 우리가 번호가 막 몇십 번이더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7시 반에 갔는데도 그 폭우 속에 30몇 명이 더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따고 가서 1시쯤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TV에서 보던 것보다 작더라고. 근데 진짜 먹어보는 거 돈가스 중에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어. 그 다음에 치즈 돈가스는 한 사게 2개를 잘라서 이렇게 4조각밖에 안 줘요. 그래서 다른 거 이게 그거를 다 먹으려면 모른 척하고 딴 테이블에 앉아야 돼. 근데 가격도 너무 착해. 12,000원, 11,000원? 우리 식구 다 먹었는데 6만 원밖에 안 나와. 8명이 먹었는데 그것밖에 안 나와요. 백종원 씨가 올리라 해도 안 올린대. 난 진짜 그 사람 보고 싶었어. 보면은 정말 박수 한번 쳐주고 싶었어.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안에서 빼짝 마른 남자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 난 그 남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쳐다봤어. 눈이 좀 마주치긴.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정말 박수 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 작은 시장, 그 다리 입구에 그 작은 돈가스 집을 하니까 다 무시한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모르는 거야. 여러분, 백종원이가 그걸 찾아낸 거야. 나는 그래서 참 백종원 씨한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삶의 용기를 보여줘요. 너무 그 프로가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외모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서 살았다. 그래요. 늘 약자를 보호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거라고 나 있다고 나 화려하고 나 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 나는 그 중에서도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얼굴을 아는데 하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어요. 내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영 권사님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내일 하세요. 그래서 박장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장례도 못 봤대요. 그런데 엄마는 꼭 지켜드리고 싶다고 임종을.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어머니가 오늘 내일 위독하다고. 저도 정말 바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군산에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에요. 내가 만약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켰는데 어머니 임종까지 못 지키면 하나님한테 화날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박찬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를 쳐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선교사님한테 받지 못한 장남인데
효도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믿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50명이나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아이들을 한 명씩 맡아주시기를 바래요. 한 달에 2만 원인데 그 2만 원을 주면 걔는 노동판에 안 끌려가고 학교를 갈 수 있고 사창가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주면 걔는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학교에서 또리바리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요, 기대다 뜻이 아니라 결혼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결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여기에 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공기가 다 빠진, 헛바람 빠진 완전한 결합, 결혼이라는 그 단어를 같이 부부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의지하다는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다. 내 눈으로 본 바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 땅의 주인도 될 수 없고 그 은혜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다 분명히 만드신 분이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 인생도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나는 고단한 인생이었고 나는 힘든 일이었어요. 나는 홍해바다 앞에서 울부짖었고 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었던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답답하다고 했어요. 지루하다고 했어요.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의심이 간다고 말했어요. 진정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시사 하늘의 별처럼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라는 그 약속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일곱 족속을 내쫓으시고 이제는 그 땅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별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울부짖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고 나는 아직도 떡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묵묵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쉴 곳과 여러분이 안전히 살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시고 나 하나로 인해서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의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열것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내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바꿀 줄 아는 자가 될 줄 알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러분 곧은 목을 거두고 고집을 버리고 쓸데없는 내 그 낮은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자존심 내세우는 그런 싸움 이제는 할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그래요. 이른이 넘다 보니까 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잖아요. 피곤하다, 힘들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전만 해도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요, 주로 유럽 쪽을 넘보셨어요. 근데 지금 딱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어디 뭐 베트남 가자, 태국 가자 뭐 이러다가 일본, 물론 지금 좀 그렇지만 1시간 반이면 됩니다. 다 거기다 사인하셨어요. 비행기 타는데 1시간 반 이상 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거기도 성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500년 일찍 들어와서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나라에 기독교가 다 말살되어 있는 거기도 뿌리가 있는 나라더라고요.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복음교에서 행복의 초대를 시작을 해서 일본에 최초로 선교를 하면서 그나마 기독교의 불을 다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움직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반 이상, 3시간, 4시간 아니 이제는 못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미 우리 나이가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90세가 산다 해서 90세가 보장이 누가 했어요? 100세가 산다 해서 100세를 누가 보장을 했어요? 아무도 우리 보장한 시간 없어요. 사는 날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사랑답게 사셔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다 받아서 누리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고 천국 가시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빨랑빨랑 구하셔서 빨랑빨랑 여러분이 적금통장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모는 무시한다. 네? 무시하려면 무시하려. 네가 망하려면 무시해.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데 무시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얻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자녀들도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이 아니냐. 그러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목이 곧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겸허하게 엎드려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